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가 지은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것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한 목자 이만희를 빛으로 택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심판과 구원의 일을 초림 때와 같이 하신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만희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목자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이 모이면은 그들 모두 생로불사하는 신들이 된다라는 이만희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전도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숫자 종말론입니다. 여호와 정인의 종말론을 따른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천부교의 교주 박태선 장로에게 이단 종파에 대해 배운 사람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교리를 종합한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따라서 이만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흉악한 이단의 개수이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적 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특징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마지막 때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마지막 때로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의 견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마지막 때로 보는 견해입니다. 두 견해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여 보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여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마지막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주님의 초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초림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모두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곧 마지막 때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부활 성천하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 때가 바로 마지막 날 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언급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때를 말씀합니다. 그 예를 보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말씀합니다. 또 넓게는 주님의 초림 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시기는 1세기 말입니다. 그때도 마지막 때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시간 선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란 사실을 믿고 주님의 명령대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늘 깨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출현이라는 것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징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특정한 인물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교황 혹은 스탈린, 늘 적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미국의 베리칩과 같은 칩을 2014년에 이 의료보험이 통과되면 그걸 사람들마다 쌀알 만한 크기를 몸에 박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666의 짐승의 표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건에다가 상징성이 있는 성경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전체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칩이 된다라면은 그게 적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란 누구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 말 요한이 거의 말년에 목회하던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적 그리스도는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멸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신천지가 좋은 예입니다. 신천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주를 재림주라고 가르칩니다. 또 통일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교주 문선명이 예수님 대신 자신을 스스로 구세주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천주교 교주 박태선 장로는 자신을 천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그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가장 첫 번째는 모양은 같으나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모양은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 그리스도들이 요한의 교회에 있었는데 이들이 요한 교회를 탈퇴하고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워서 활동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이들은 왜 탈퇴해서 나갔느냐 하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해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양은 정통교회하고 똑같아요. 요한의 교회와 요한에게서 탈퇴해 나간 교회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교회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호와의 정인도 똑같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똑같은 교회를 가지고 있고, 통일교도 똑같은 교회를 가지고 있고, 신천지도 똑같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서울에서 수많이 활동하고 있는 게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 이단인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 모두 우리와 같은 교회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우리와 다릅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있다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습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게 됩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는 정확하게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친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그 품에 안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친히 만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요한의 교회를 떠난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가르친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그들의 거짓 교리를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단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요한의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와 같은 모양이 있으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적그리스도는 정통교회를 떠나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정통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통교회를 이단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대신에 그들의 교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진리를 지키는 교회에 침입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들의 모양은 교회의 모양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흉악한 이단 교회입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자, 거룩하신 자에게서 사도 요한의 교회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자는 누구일까요?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라고 말씀하신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시편 78편 41절을 보시면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시어 영원히 하늘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자, 너희는 이 예수와 바라바, 살인 강도를 저지른 바라바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드립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라고 불렀고 또한 예수님을 거룩하신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누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들의 교주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요. 신천지 사람들은 그의 교주 이만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거룩한 자가 사도 요한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성도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교회에 보면은 이 탈퇴해서 나간 이단들, 적그리스도는 기름을 붓고 성결의식을 행하지만 그들은 몸에다 기름을 붓는 그 행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자가 너에게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요한의 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은 그러면 성령 대신에 무엇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적 그리스도들은 성령 대신에 마귀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제사함 다 주셨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마귀의 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세 번째의 특징은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소수만 안다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극소수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냐면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고,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은 극소수, 지도층에 있는 극소수, 교주를 포함한 극소수만 하나님을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몇몇 사람만, 목사님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냐,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는 다르게 적 그리스도인 요한교회에 있었던 적 그리스도는 그들의 교주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짓을 가르치면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이 진리이며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 자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안다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단의 실상들입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의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이니라. 요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교회를 떠난 적그리스도들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바로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주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거짓말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누가 거짓이냐면 문선명이가 거짓이고 이만희가 거짓이고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전부 거짓말을 지어서 자기가 이 구세주라고 구주라고 믿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단의 특징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를 핵심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22절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잘 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적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인류의 4대 서성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최고의 이단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천지도 아니요, 여호와 증인도 아니요, 몰몬도 아니요, 문선명도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관련된 사실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 관련된 기록을 모두 부인합니다. 또한 신성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모두 믿지 않고 부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매우 기독교적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장 잘 따르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단지 한 선생에 불과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박애주의나 인본주의 사상으로 기독교를 대신하려는 사람들, 그러한 무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의 여섯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 연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아버지를 소유할 수 없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거짓된 하나님입니다. 둘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그리스도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저 그리스도의 결말. 저 그리스도의 결말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수겔뜻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신천지와 같은 곳에서 이만희가 자기를 재림주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모시면은 그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모 속에서 고통당할 그것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이 사단의 영에 속한 저 그리스도를 잘 대적하고 우리의 진리를 사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